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산 호렙 산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키사 산을 갈라지게 하시고 바위가 부서지게 하시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불이 일어나게 하셨으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산산조각 부셔지셔야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듯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 깊은 운물이 터졌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들어야만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영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는 사람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인 엘리야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돈에 속한 사렙과 가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렙과 가부 집에 다 떨어져 가는 양식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사렙보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심에 사렙과 가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인정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든 애거지요. 3년 이상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에 그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 새끼를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사울의 종이 이르되 이 성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 또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엘리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았었습니다. 사무엘은 존경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정말로 예수쟁이요, 저번처럼 예수를 믿으셔야 돼. 그죠?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 집사의 자격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슴에 와닿는 조건 하나가 착한 사람. 우린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착한 사람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에서 변화되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첫 번째 파송받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청년 디모데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바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서면은 속사람이 변화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착한 사람이 될 때 존경받을 수 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인정하는도라. 그럼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으로부터 빛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적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넣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 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 신이 범람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이 넘쳐나섰습니다. 길거리마다 우상이 우글거렸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신가? 송아지 두 마리를 택해서 바알 신을 믿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게 하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여 불이 내리게 하겠노라.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혈일 단신입니다. 바알 신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야말로 450대 1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숫자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와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시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사탄이 지배하면은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서 우리의 지혜를 막아버리고 방해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입고 먹고 마시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항상 영적 전쟁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만이 이 영적 전쟁을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영의 세계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기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관여하고자 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에 관여하고자 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관여하고자 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은 영적 전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시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온수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계서 집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되게 주시옵시고 그 땅의 것 집착해서 기도할 뿐이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피타고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공간 점령. 사탄이 공간을 점령하고 있으면 그 공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지역에 사탄의 권세가 공중을 지배하고 있었음에 그 지역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피타고라 목사님이 그 지역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모아셔서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방해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면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사업 직장 가정에서 방해하는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 보십시오. 바알신 믿는 자들과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혈혈단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울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 바알신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으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의지에 대한 절대적입니다. 내가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면 하나님이 불을 내릴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요, 그냥 지나가는 몇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영적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 전쟁,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알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영적 전쟁. 그럼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영적 전쟁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영적 전쟁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관여하는 원수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도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을 절대적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평상시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일에 열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매니 오직 남아 끈을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입니다. 게으르다고요? 천만의 말씀. 성령의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저는 오늘 저 단어가 참 와닿습니다. 유별나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유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생활에 좀 유별나시기 바랍니다. 전도생활에 좀 유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철 안에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유별나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외치는 사람 보십시오. 자전거에다가 복음성을 달아서 복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면서 얼마나 유별나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유별난 사람들, 하나님이 일에 열심을 다해서 유별난 사람들 바라볼 때 솔직히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전혀 무관심한다면, 무관한 관계라면 별로 부끄럽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유별난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괜히 우리가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봐. 반면에 상대방은 하나님의 일에 도취가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유별나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 그러면서 속에서 말하지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나? 괜히 혐오감만 쌓는 거 아닌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별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유별났었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오직 엘리야만큼은 오직 하나님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는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되지 아니한다고 외쳤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다해가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엘리야, 얼마나 유별나셨는지. 그럼요, 물론 엘리야 이외에도 이름도 성도 없이 하나님만 섬긴 7,000명이 또 있었지만은, 그런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유별나게 이름도 성도 없이 7,000명은 조용히 있었으나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생명을 걸고 유별나게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외쳤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우리는 이름도 성도 없이 조용히 머물면서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상 숭배는 잘못이다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가면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있는 유별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대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있는 사람보다, 그저 자기 개인 한 사람 구원받아서 조용히 있는 사람보다 유별나게 외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별나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유별나게 하십시오. 성령 대식임도 유별나게 하십시오. 전도도 유별나게 하십시오. 좀 소문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미쳤다,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2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서서나 지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날 때 간과해서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 기초 위에 유별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 신앙생활에 유별나게 활동할 때에 말씀 위에 유별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위에 전도, 말씀 위에 기도, 말씀 위에 찬양, 말씀 위에 신앙생활로 유별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예수쟁이로서 유별나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2021년도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아니하는데, 이 마지막 시점에 정말로 이제 코로나도 저물어 간다 하고 있지만은 한번 유별나게 예수께 한번 미쳐봅시다. 할렐루야. 미쳐보셔야 돼. 한번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자, 정말 열심을 다하는 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며 목 놓아 기도하며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주님께 매여 있는 자,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자, 주위의 사람들이 집사님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할 정도로 유별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령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 엘리사가 너무 쓸쓸해 보여요. 여러분은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축복받았다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제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 하기 전에 주여 저도 데리고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엘리 앞에 드리죠. 만일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주여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늘나라 성천대에 올라가는데 엘리사는 쓸쓸하게 요단가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원은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지요. 사나 죽음의 사이 끼어 있으나 솔직히 내 마음은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으니라. 내 마음은 솔직히 아버지 나라에 일찍 가는 것이니라. 항상 사도 바울은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고 살아가셨기에 이 땅에 머무르는 것보다 하루라도 속히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것이 훨씬 좋으니라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저 요단가에 머물러 계셨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했겠습니까? 엘리사처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저 엘리사 이치에 있었다면 저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보다도 일용할 양식의 축복보다도 서성 엘리야가 가는 곳에 나도 데리고 가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땅을 나그네로 살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평생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입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영이 하늘나라를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하죠. 침노하기 시작하죠. 이 말은 갈망한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는 평상시에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영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영이 매일 이렇게 성령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되고 가고 싶어는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문득 그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영이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영적 진동이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이 마음을 감싸할 때에 우리 영이 성령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생기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삭신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기라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고 소망 삼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영이 점점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몸은 비록 병들고 늙어서 고통스러우나 우리 영이 이미 하늘나라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입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 소망이 땅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삭신 사망에서 벗어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의지하면서 아버지 입성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 나는 너무나 부러워요. 엘리야의 이 땅의 삶 중에 가장 부러운 장면이 성령의 살아옴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해월이 바람으로 쫙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감탄이 넘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이런 구절 보는 순간에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죠. 아버지, 제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축복, 죄의 사망을 맛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로 입성한 이 축복, 성령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성령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아버지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저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 엘리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또한 엘리야처럼 제 삭세 사망을 피해서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더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기쁨, 할렐루야. 그럼요, 바로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본향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단가에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늘나라로 들림받기까지 이제 엘리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엘리사가 요단가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처럼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저번은 정말로 예수쟁이야. 좀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좀 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고집불통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장이 옳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넘치는 선한 사람,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착한 사람이 되셔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 밀리면 끝입니다. 사탄에 밀리면 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열심히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나 깨나 열심히지, 열심, 충성된 자. 그리고 성령의 사람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 마지막 순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단가에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